할렐루야. 11월 월삭 새벽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남은 2023년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마음과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행하실 하나님을 그 신뢰하며 함께 기도로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른 새벽 이 시간에 11월 달 월상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기는 간격의 찬송과 감사와 용서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담긴 진실한 예배를 드려지게 하여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저희들에게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치솟는 모든 물가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서로의 경쟁만 일삼는 정치인들, 이제는 그만 민생과 협치에 귀를 기울이고 실속 있는 정치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50년을 맞이한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교우들 간의 교감이 통하게 하며 이 지역 사회의 등대지기가 될 수 있는 등불이 될 수 있는 발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에게 기도드립니다. 교회 수능 수험생들을 비롯한 모든 수험생들과 그동안 배우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모두 다 합격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도 저물어 11월 마지막 달을 맞아 1년의 모든 계획과 행사들이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오며 말씀마다 은혜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예배에 시중을 드는 예배위원들께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삼전도 회원들께서 올려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11월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시간 우리 삼전도에 나오셔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월삭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박한길 목사님 가정에서, 오대영 전사님 가정에서, 또 우리 종습 장로님 가정에서, 정성환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우리 박종희 장로님 가정에서, 최규현 장로님 가정에서, 또 강한근 장로님 가정에서, 최기훈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 현용수 권사님, 오경숙 권사님, 우리 손미라 집사님, 11월 달 월상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용훈 집사님 가정에서, 또 이정만 집사님 가정에서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창선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김주일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우리 문병인 집사님 가정에서, 박찬범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백경민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유광인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처럼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기쁨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드려졌을 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1월 월삭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비하신 선물들을, 또 은혜들을 우리 안에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11월은 교회 여력으로 보면 마지막 달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결산하게 되고 또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달이 바로 11월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 달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달, 이러한 달이 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달을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오늘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셨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도 보고 싶고 또 말씀도 듣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그 호숫가로 모여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어쩔 수 없어서 해변에 있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올라타서 잠깐 좀 배를 해변에서 좀 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배에서 그 해변가에 모여 있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시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것은 대개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아마 이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다 마치시고 본문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주님께서 왜 다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4절 말씀을 잘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확인되어집니다. 4절 서두에 보면은요, 말씀을 마치시고 마지막에 가보면 고기를 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고기를 잡으라. 자, 여기에서 뭐 발견하는 게 없습니까? 주님은 말씀이 삶에서 고기를 잡는 열매로 이어지기를 지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열매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모인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열매를 취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모든 우리 쌍봉의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말씀 앞에 서는데 어떤 일은 말씀의 열매를 맺더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그런 열매 있는 삶을 사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냥 열매 없는 삶이죠. 뭐 들을 때에는 좋아하고 기뻐하고 아멘 아멘 할 수 있지만 정작 삶에서 열매를 취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주님께서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은 뭐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나무 밭에 옥토에 떨어지는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이 잘 뿌리 내려서 열매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말씀이 잘 뿌리 내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뭐 그렇잖아요. 말씀이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결실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이해로만 들어오면은 그렇게 큰 어떤 열매들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순간에 그것이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와 결단으로 막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러한 결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이러한 결단을 통해서 삶에서 정말 그 말씀을 이루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말씀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 삶의 문제 가운데 파고들어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믿음으로 말씀을 듣더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러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은 바꿔 말하면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결국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이 그 모든 것을 찔러 쪼갠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그 엑스레이를 병원에 가서 찍으면 그 속에 있는 폐부, 속에 있는 뼈, 속에 있는 핏줄 뭐 이것들이 샅샅이 그냥 보여지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만지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그 생각과 뜻을 이 말씀이 판단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로 잡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말씀은 어떤 확실한 열매가 아니라 그 사람의
혼과 영과 육에 역사하여서 우리의 체질, 곧 어떤 육신의 삶을 위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 혹은 기대, 우리 어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사람의 마음과 생각, 뜻으로 바꿔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이것을 좀 유념해서 여러분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열매가 없어도, 그래서 열매가 없어도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또 우리 마음의 생각을 말씀이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실패를 경험해도 실패를 바라보는 그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버린 사람은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않더라는 것이죠. 아픔이나 염려나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과 영과 혼과 육이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고 또 말씀의 열매가 맺히도록 그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가서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도전이지요.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몬은 밤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물고기를 전혀 잡지 못했지요. 그것이 바로 시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열매 없는 삶을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다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그물을 내려라. 우리는 이 순간에 참 많은 갈등을 합니다. 아니, 해도 안 되는데 또 해야 할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지금 환경을 보면은 날이 새버렸어요. 주로 밤에 물고기를 잡는 것은 해가 떠오르며 이제 잡는데, 해가 떠오르게 되면 물고기가 깊은 곳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이죠. 그물을 내려도 깊은 곳은 피합니다. 왜요? 그 그물의 길이가 그 깊이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물고기가 다 빠져나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부들에게는 몸에 배어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지금 상식 밖의 것들을 지금 시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머물러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 밖의 일,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경험되어지는 그 이상의 것, 그 외의 것들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거부합니다. 아니요, 그거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거부하게 돼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면서 거부하다 보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로 변화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앉은 베이가 어떻게 벌떡벌떡 일어서고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어떻게 앞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는 상식 밖의 일이 상식이 되더라는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믿음이요, 말씀의 순종함이 결국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분명 어부라면 누구나 물고기를 많이 잡고 싶어 하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여태껏 물고기 어부 생활을 하면서 경험되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경험과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다라는 이 지식들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데, 지금 시몬과 또한 그와 함께하는 이들이 그렇게 밤이 새도록 해봤어요. 그러나 아무런 수확이 없었다. 한마디로 삶에서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러면 잘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도해봤어요. 열심히도 해봤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주님은 지금 엉뚱한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그 말씀대로 해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베드로 시몬에게 한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늘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도전을 하면 한번 시도해 보겠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아닌데,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데 뭔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의 행동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 거야. 이러한 확신 속에서 제가 그물 내릴게요 라고 말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생각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 것이 분명한데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확신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해볼게요.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볼게요. 이러한 마음이에요. 저는 이러한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말씀에 확고한 믿음이 있어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요. 저 믿습니다. 말씀하셨으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확신이 없을 때 왜 나에게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시지? 왜 이걸 나에게 요구하시지? 안 될 텐데, 안 되는데, 내 형편을 보아도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감당할 수 없는데 왜 나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지? 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지? 이러한 확신이 없어도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순종해 보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지금 주님은 물고기를 못 잡은 시몬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시기 위해서 야,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 바로 이것을 가르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은 우리의 기준의 순종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시몬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어요. 자신의 경험과 상식으로 물고기를 못 잡을 것이라 허탕이지만 그냥 해보는 거였지만, 지금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후에 그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주님이 앉아있는 그 무릎 아래에 엎드립니다. 이제 배 한켠에 이렇게 앉아 계시지 않겠어요? 그 앞에 엎드립니다. 이 행위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 앞에서 자신이 너무나 하찮고 부족하고 어리석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상식,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이거 아무 쓰잘데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시몬이 깨달은 거예요. 시몬은 또 그 순간에 새로운 세상에 대한, 새로운 삶에 대한 눈을 뜬 것입니다. 인생에 중요한 것이 여러분 배에 가득히 쌓인 물고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어부에게 물고기 많이 잡는 것이 중요하지 뭐가 더 중요합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물고기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 시몬에게는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으로 식사를 할 끼니를 때울 수도 있고, 그것을 팔아서 생계의 보탬이 되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수단인데, 어부이니까 물고기는 그만큼 자신의 삶에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경험한 후에는 그것보다, 물고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대에 가장 훌륭했던, 가장 뛰어난 가말리엘이라는 스승 아래에서 문화생으로 공부합니다. 바울은 그 스승 아래에서 참 많은 지식들을 쌓았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의 소중함을 무엇보다도 잘 알던 바울이 이제 그의 삶에서 그 지식을 통해서 좀 형통한 삶, 성공된 삶, 이러한 것들을 꿈꾸며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라고 할게요. 사울인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세상의 지식, 그 지식이 자신을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지식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지식대로 살아가려 했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그것이 배설물처럼 아무 의미 없는, 오히려 자신을 해롭게 하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몬의 경우를 볼까요? 11절에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 여러분 이 용기 그냥 생겨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물고기와 그물과 배를 버려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물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삶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단지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릴 것은 그 이상의 것들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발견했고요. 오늘 시몬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아,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나는 이것을 위해서 여태껏 살아왔다라면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이 있구나. 바울도 시몬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시몬아, 너 이렇게 물고기 낚는 너부의 삶도 중요하지만 너는 이제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라. 이 삶을 시몬에게 도전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며 또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말씀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에서 얻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그냥 이런 세상의 삶이 아니라 그러한 삶에서 아예 그냥 차원이 높은 삶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삶을 영적인 삶이라고 말하죠. 11월 한 달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이 내 삶은 그저 이러한 세상의 삶, 육신의 삶에 있지 않고 이보다 차원이 높은 영적인 삶에 있구나. 이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듯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기도 후에 우리 청소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여러분, 그분을 믿습니까?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치 못함. 주의 말씀을 지하여 나갑시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는 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상식 밖의 일, 우리의 지식 밖의 일, 우리의 경험 밖의 일들을 요구하거나 말씀하여 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 속에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 있는 삶, 열매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그 이상이시요, 하나님 우리의 지식 그 이상이시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더라도 하나님 그 이상의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여,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처럼 간구하며 기도하며 또한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생활하며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형통하고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잘된 삶을 살게 위함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육신의 삶, 세상의 삶에 매여 살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생각들, 마음들, 하나님 뜻을 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삶 역시 하나님 당장 어떤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삶에 해결할 일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가운데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까지도 보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루게 생각하지도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불어 기도하십시다.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달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무리가 어떤 마무리인가? 이 마무리는 내년을 위한 발판입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날고 뛰기 위한 하나님 그러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믿음 안에 하나님 무장되어 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결단의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해가 저물어 가는 이 때에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며 계획할 때에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우리 상봉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조금씩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바라보시고 웃음 짓는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기대가 되고 하나님도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바로 우리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이러한 결단과 거룩한 고백이 있어지는 한 달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호를 시작하면서 월삭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것이라 생각했던 소유를 주 앞에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지식 가운데, 우리의 경험 가운데 합당하다, 그럴만하다라고 여겨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기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것이고, 또한 그러한 경험과 삶이 우리를 이 땅에서의 그저 육신의 삶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50주년이 되어진 우리 교회가 이제 51주년이 되어질 내년을 준비할 때에 이전보다 더 나은 내년, 하나님 이전보다 더 성숙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귀한 한 달을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귀한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달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되기를 원하여서 결단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상봉의 성도들, 저들의 가정, 일터, 생업, 자녀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